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공동체 숫자가 작아지면 저절로 문제가 없어지고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관계의 문제는 공동체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죠. 단 몇 사람만 모여도 그 관계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숫자가 작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2장에 4장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혹은 5,000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숫자도 성인 남자의 숫자만 그러했으니 적어도 10,000명 이상, 15,000, 20,0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숫자의 공동체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겨난 것이 6장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겨난 행정적인 문제이죠. 오늘의 교회가 최근에는 이제 사역 조직도가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올려져서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오늘의 신문을 통해서 매년 이렇게 첫 주에 조직도가 이제 배포되었죠. 그 전에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도 꼭 발표된 뒤에 보면 항상 누락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 과정이 있으니까 여기 사역팀에서 올릴 때 또 스태프들이 그걸 취합할 때 수정된 버전으로 보내지 않고 실수로 다른 파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추가된 명단이 다 한꺼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새해가 되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조직도에 빠졌다.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수정하면 되니까. 근데 조직도를 보고 충격을 받으셔서 갑자기 사라지시는 분, 교회가 나를 버렸구나. 의도하지 않은 일인데 행정적인 실수이지만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실수이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이 공동체 안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문화가 다른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였지만 거기에 전통적으로 히브리인으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분들도 있고 또 로마가 지배하였던 이후에 이제 다양화된 그 시대 속에서 많은 인종들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가 되어 가면서부터 이제 다인종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민족,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그런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이 두 가지가 함께 합하여져서 초대교회의 불평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분명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서로 나눔이 있었고 필요가 채워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갈등이 없는 공동체만 찾아다니는 그런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갈등의 주인공일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새가족 분들에게 환영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께 어느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마음 놓고 좀 출석할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당연한 얘기죠. 서로 사랑하는 교회면 좋겠습니다. 다툼이 없는 교회면 좋겠습니다. 제발 목사님의 설교가 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리스트를 다 나열하는데 목사님이 다 들고 나서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추천해 드릴 수가 없네요. 이분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그분들을 향해서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나셨나 해서 다시 되돌아서 귀를 기울이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혹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아니, 왜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가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완벽한 공동체를 찾는 자세, 그 마음이 어쩌면 불완전한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아무 갈등이 없는 그런 곳을 찾으십니까?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조용합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한, 거기에는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 갈등이 녹아진다는 것이고, 단순한 해결이 아니라 이 갈등이 도리어 교회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부흥을 경험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은 분명 좋지 않은 것이지만 이 갈등이 계기가 되어 도리어 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사도들은 이렇게 갈등이 부흥의 촉매제가 되도록 이끌었을까? 그 원리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했다는 것입니다. 구제 대상에서 그리스파 사람들의 그 과부들이 자꾸 누락이 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 우리가 이 일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정반대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의 말씀에 소홀히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기도의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겠습니다. 그것은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죠.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각 사람들이 우리가 각자가 신경 써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의 말씀을, 2절에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 누락이 생김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말씀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방향을 재정립한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해결하느라 모든 우선순위가 다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건 심지어 국가까지, 사회, 어떤 사회든 기업이까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각자가 가진 우선순위를 그 갈등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기업이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각자가 가진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더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갈등이 더 큰 위기가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분담하는 사역의 분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것이죠. 기도함으로 세운 7사람. 우리가 흔히 성경 기조할 때 사도행전의 7 집사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을 일컫는데, 엄밀히 말하면 집사직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후에 디모데서 됐을 때 수십 년 후에 이제 집사직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타이틀이 없이 사역자로 세운 겁니다. 사도들을 돕는 사역자들로 세운 것이죠. 집사직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곧 집사로 이때 임직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공통점이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다. 이 양쪽의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적 판단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이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느 한편으로는 지혜가 충만하고 어느 한편은 믿음이 충만하고 이 지혜와 믿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 이성적 분별력 없이 결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의 충만합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흔히 3가지 기도응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Yes,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No, 아니라고 거절하시는 거죠. Wait, 기다리라. 기다려서 더 기도하라는 거죠. 3가지 외에 2가지 다른 응답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너를 믿으니 너가 판단해서 한번 결정해 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 그런 이성의 판단을 통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우리 일상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통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 분별력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또 다른 영역에서의 기도의 응답은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손 떼라, 나를 완전히 믿고 맡기라 라는 응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한편으로는 지혜가, 한편으로는 믿음이 충만했던 이 모습이 이미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사람들 가운데 7명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제안했고 기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도들은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았고 수평적인 권위로 제안했고 이것을 함께 뽑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사도들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12사도라는 그러한 사도들로 제한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 국한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은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위임을 받았기에 그도 사도가 되었고 제일 마지막에 사도된 자라고 말했죠. 그 밖에 이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후에 직제가 되어서 여러 이제 집사 등 여러 직분으로 이제 세분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언제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짐으로써 그 갈등이 해결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들의 갈등 해결책은 문화적 차이가 있는 이들을 서로 끌어안음으로써 해결한 것이죠. 이 7분의 이름들을 보면 특색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스테반, 스테파노스, 이것은 면류관이라는 뜻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했을 때 앞에 설명이 붙은 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개종했다. 그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고, 출신이 나옵니다. 안디옥 사람, 이것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이방 나라죠. 니골라라는 이방인도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 지역에 오래 살았던 유대인이나 아니면 순수한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들이 세움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그리스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각을 우리가 바꾸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지 말고 그리스파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해결책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결정이고 얼마나 공동체를 포용력 있게 하나 되게 하는 결정입니까?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보면 늘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전부 적이 되어서 서로 싸우는 모습. 정치 얘기하면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그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그리스파 사람들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리더십을 세우는 이 포용력,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을 리더로 세웠다는 것.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폐쇄적이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다문화 공동체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 갈등이 건강한 에너지가 되도록 바꾸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잡지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폐간되었어요. 복음주의 잡지가 폐간될 정도로 미국 기독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잡지의 그 커버 스토리에 미국 교회를 진단하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미국 교회가 1900년대 초부터 부흥을 일어나면서 1970, 80년대까지 엄청난 미국 교회의 성장기를 이루었는데 그 성장기를 되돌아보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이건 문제다. 그건 뭡니까? 각 나라의 인종별로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백인교회, 흑인교회, 아시안들도 우리 코리안, 차이니스, 각 나라 언어별로 이렇게 미국이라는 다인종 사회에 살면서도 각 나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된 데서 그 아티클을 보고 이런 시각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아티클의 제목이 성경적인 교회는 멀티 에트닉 처치여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 비전은 한인교회라는 타이틀을 띄어야 된다. 다인종 문화사회에 함께 살면서 우리 민족만의 교회를 추구하고 거기에서도 한인 문화를 강조하고 한국식으로 생활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일 수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주민들이 250만, 300만으로 향하고 이제 인구 감소율을 극복하려면 400만까지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통계도 있어요. 인구의 20%가량이 이주민 사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자녀가 학교에서 자꾸 따돌림을 받아서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자녀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 아이들이 전부 이주민 자녀들이에요. 지방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도 우리가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라고 고집해서 한국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그리스파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세웠다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 차이가 있는 사람들, 인종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얼마나 이룰 수 있는가,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숙하는가는 이 이주민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특별히 이주민 자녀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그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자랐는데, 그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딸놀림 받지 않고 일원으로,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세워주는가가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문화에 집착하고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의 이들의 결정이 매우 성숙한 결정이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녹여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가 7절에 나타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고 믿는 제자들의 수도 많아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완고한 제사장들도 변화되게 됐다는 겁니다. 갈등의 물결이 도리어 부흥의 파도가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스데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죠. 사도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표적과 기사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 나오는 이 7명의 명단을 보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만, 또 이 집사님들은 구제와 나눔,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교회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런 분리가 아닙니다. 빌립도 전도를 했어요. 전도자로서 전도를 했죠. 스데반도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사역을 함께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도 말씀을 잘 가르치면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온누리교회 초창기의 새가족 과정을 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가르쳤어요. 1:1 제자 영역도 우리 성도들이 성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목사님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얼마나 이 스케일이 놀라우신 분이냐면, 서빙고에서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데, 수요 저녁 예배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하고 인도를 하는데, 그때 지금 일본에 계신 문봉주 목사님이 집사님이셨을 때, 외교관이셨을 때 성경의 맥을 잡아라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수요일 저녁에 이제 지하 비전열에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막 성도들이 꽉꽉 차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수요 예배는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 건의해야 한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 날짜를 바꾸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면 그래? 장소를 바꿔. 문봉 집사님 하는 게 본당에 하고 내려가. 그게 한 목사님의 스케일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집사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되는 것. 목회자만 말씀을 해야 되는 게, 또 목사님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다 잠재우는 분이 있다면 행정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거룩한 분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래요. 나도 잘 가르칩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목사님께 어느 목회자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비서실에 있을 때 같이 옆에 들어서 증인입니다. 목사님, 저도 설교 잘합니다. 왜 저는 안 시켜주십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런 말은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주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잘 가르칩니다. 가르칠 수 있겠어요. 다른 성도님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7분에 세워진 게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렇게 인정받은 분들이 세움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존중과 인정을 받는 사람, 누가 봐도 저분 참 리더십으로 인정될 만하다, 그런 분들이 세워지는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스데반이었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증거되어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도들보다 더 영향력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의 주목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공회원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서 신문하게 되었어요. 살기가 등등한 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스데반의 표정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그것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표정 관리하는 걸까요? 지금 곁에서 보고 있는 누가가 내 모습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할 거니까 내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런 표정 관리가 아니죠. 충만한 겁니다. 대적들이 나를 고소하고 나를 억울하게 몰아가는 이들 앞에서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이 녹아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스데반과 같은 일꾼들, 빌립과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더 큰 부흥의 촉매제가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더 큰 부흥의 촉매제가 되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품고 끌어안고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성숙한 결정과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